구약 성경의 예언서는 대선지서가 5권, 소선지서가 12권, 전체 17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서의 맨 첫 번째 책이 이사야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6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과 몹시 흡사하다고 해서 작은 성경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언서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당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앞으로도 똑같이 역사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그때 다르다든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사야의 아버지를 아모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아모스는 아모스서를 기록한 아모스와는 다른 분입니다.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고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러니까 BC 739년에 성전에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고요. 그리고 BC 680년경에 가장 망나니와 같았던 왕 므낫세에 의해서 톱으로 썰려져서 순교를 당했던 분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7절에 순교자, 믿음의 전당에 있는 사람들 중에 톱으로 배임을 받은 자, 그것을 사가들 그리고 초대교회에는 이분이 이사야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60년 동안의 오랜 사역을 했던 이 책을 66장에 집약을 해놨는데 1장서부터 35장까지 보면 악한 세상에 대한 심판과 남은 자를 통한 구원, 렘넌트라고 하는 사상, 남은 자 사상을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와 그것을 도왔던 이사야, 그리고 아수르를 물리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부서뜨린 것과 같은 기적의 내용들을 수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40장서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메시아에 대한 대망.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왜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을 하느냐?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내용들을 좀 들어가 보면 악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수르를 막대기로 써서 이 악한 나라들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그 자녀를 때렸던 그 회초리가 미워서 그건 다 이제 자녀 세상을 때리고 난 다음에 아궁이에 집어넣겠다, 그런 내용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를 참아보지 못하신다. 그래서 우상숭배라든지 죄악을 범하게 될 때 눈의 연기와 같이 하나님이 괴롭다. 세 번째가 하나님은 사랑을 얘기하고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왜 심판하십니까?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닷줄을 던져주고 계시죠. 물론 예비가 되어졌기 때문에 구원의 단추를 던지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그거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져 있는 겁니다.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든 영적인 세계든 인격적이어서요, 강요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가령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에도 따서 입에 넣어준 게 아닙니다. 마음을 흔들어서 선악과를 먹는 선택을 하게 함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네가 선택하는 것, 거기에 대한 책임의 문제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더라.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갖다가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구원 역사를. 구소련의 스탈린 치하에
보리스 콘펠트라고 하는 유대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좀 애들 말로 간이 배 밖에 나왔는지 스탈린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함부로 하다가 사실 당시에 카자흐스탄에 있는 포로 수용소, 거기에 수감이 되게 되었습니다. 강제 수용소에서 이제 수감됐는데 의사가 직업이다가 보니까 이 포로 수용소에 수감자들이 오게 되면 진단을 하는 거죠. 근데 상부에서 무슨 지시를 하느냐 하면 괜히 약값이든 뭐든 비용 들게 하지 말고 일하다 죽도록 내버려둬라. 그러니까 환자가 오면 이상무 그것만 도장치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양심이 무너져 가던 때에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 수용소 안에도 교회가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게 됐어요. 마음에 모시게 됐지요. 그리고서 더 정성껏 환자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상부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비용을 쓴다. 만약에 또 죽을 환자를 살리면 이제는 네가 죽을 줄 알라. 최후의 통첩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장암을 걸렸던 한 젊은이를 치료하게 됐습니다. 간절히 치료하여 살려줬어요. 이 젊은이가 질문합니다. 왜 목숨을 걸면서까지 나를 구해 주십니까? 당신과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이 발각이 되어져서 얼마 안 있다가 수용소에서 잠이 든 틈에 둔기를 맞아서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이 청년이 나와서 소련의 현실, 공산주의의 현실, 그리고 포로 수용소 속에서 일어났던 것을 책으로 발간을 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알렉산더 솔제니친이죠. 그래서 이 소련의 몰락을 가속화시켰던 인물, 알렉산더 솔제니친. 그가 살아있을 때 이런 대화를 하게 됩니다. 솔제니친의 이야기를 합니다. 콘펠트, 이젠 저도 최선을 다해서 당신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전하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남은 자, 렘넌트죠. 한 시대는 갔어요. 그런데 다른 시대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남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가 뭐냐면 이사야서는 메시아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700년 후에 태어날 구육간에 태어날 동정녀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에 오시는 재림 예수에 대한 말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2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의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완전한 평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다시 오면 어떤 나라가 되느냐? 평화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평화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도 전쟁에 대한 기도가 나왔지만 아마 모든 기도자들이 전쟁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번 제가 여러 주 전에 아이들 말로는 좀 초를 쳤다고 그러고 좀 한자 말로는 외람되다, 좀 분에 넘치는 이야기를 했다고 보여지는데 러우 전쟁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전쟁은 또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말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시대까지를 인테림이라고 얘기해요. 인테림. 중간기죠. 중간기. 예, 요 말세. 그런데 이 말세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3절,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8절,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9절 말씀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나타나게 될 거다. 난리의 소문은 듣겠으나 그것은 아직 아니니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리니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전쟁, 기근, 지진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솟구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대한 것도 들여다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시기 때문에 죽였어요. 예, 왜 죽였느냐? 배가 아팠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죽인 거죠. 여러분, 너무 질투의 대상이 되고 잘 나가면 조심해야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 아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가인이 쫓겨나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 벌이 너무 중합니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죽일까 하나이다. 선악과를 먹은 인생은 야수가 됐어요.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고 으르렁거리고 정글에서 사는 거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야곱과 에서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말씀 주시지 않아요? 복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 그 두 민족이 서로 다투는구나.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기리니. 뱃속에서부터 민족의 싸움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다 보면 토마스 홉츠가 얘기한 것처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우리들은 투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생존 경쟁, 입시 경쟁, 살면서. 그래서 이 홉츠가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예화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급식 시간이 되면, 더더구나 밥이 조금 모자르면 애들이 서로 먹겠다고 달려가는 거죠. 뒤질세라 뛰어가는 일이죠. 선착순 달려가는 거죠. 그것이 이 세상의 실존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성경에는 역사서를 보게 되면 전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가장 100편 정도 썼던 다윗이 다 전쟁과 공격과 이 악인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탄원에 대한 시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전쟁의 이야기들로 매듭을 짓는 것이 성경이 우리 인간의 세상에, 죄가 들어올 세상에 대한 현실을 얘기한 것 아닙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의 원인, 사람들은 여러 가지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왜 싸움이 생겼느냐? 원래 우크라이나에는 러시아마저 쓰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가깝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클릭을 하면서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고, 그리고 서방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네가 배신을 때려? 그래서 나토 가입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토 가입하겠다고 하니까 밀고 들어온 거죠. 전쟁의 원인이 뭐냐?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네가 배신 때렸어? 그럼 손봐야지. 그게 러우 전쟁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저는 두 가지 때문에 싸움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1979년, 우리 정말 청춘의 때죠. 그때 이제 팔레비 왕조가 몰락을 하면서 호메인이 득세를 하게 됐죠. 그런데 친미 정권이었던 팔레비를 버리고 그 다음부터 이 호메이니가 극반대를 하는, 미국 반대하는 정권에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독재를 시작을 했죠. 히잡을 여자가 안 쓴다고 그래서 때려 죽이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반발을 한 사람들을 죽인 인구가 4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인플레가 세죠. 1달러가 20만 리알이니까. 그러니까 폭포같이 올라가는 물가,
거기다가 핵을 만지작거리고 있으니까. 근데 콜링을 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명분이 생겼거든요. 도와달라고 하는 명분. 그래서 칼을 뽑기 시작한 거죠. 다른 한 가지는 제가 보는 한 중국의 목을 조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소련같이 쪼개고 싶은 거죠. 니들이 엉기기 시작해? 그건 안 되지. 미국은 우리나라에게는 우방이고 좋은 나라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엉기는 나라는 일본이든 누구든 내비로 두지 않았습니다. 원래 미국에 있는 대통령들 42명 중에 24명이 법조인이에요. 우리나라만 법조인이 많은 게 아니라 미국의 법조인들이 대통령 많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장사, 사업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옛날같이 돈만 퍼주고 믿지는 장사는 난 안 해. 옛날엔 돈만 푸는 바보인 줄 알았지 난 그런 생각은 없어. 그게 트럼프의 마음에 있다. 이 중국을 조이려고 하다 보니까 베네수엘라를 때린 거죠. 왜냐하면 큰 돈을 뿌려놨습니다. 자기 편을 만들려고. 거기에 있는 수의 기름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마두로가 날 잡아봐라 이러고서 막 방송하고 막 이러니까 와는 밤중에 홍두깨죠. 마두로를 체포를 한 건. 그래서 마두로가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오일을 끊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싼 오일을 받았던 쿠바가 엎드려서 기기 시작하죠. 알아서 기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멕시코 손봤죠. 왜냐하면 핑계가 뭐냐. 마약을 미국에 들여오게 되는데 그 재료를 중국이 되고 있다. 우리가 준 돈을 중국으로 보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멕시코를 손본 거죠. 맨 마지막에 있는 코드가 앞으로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마지막은 이란이죠. 중국의 기름을 대주고 있으니까요. 혹자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방송을 보니까 미국이 기름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다. 그거는 진실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앞으로 저장해 놓은 기름이 400년을 쓸 수 있거든요. 니들 거 쓰고 그 다음에 우리 거 쓸게. 그건 미국의 전략적인 생각이에요. 미국엔 기름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뭐 이란하고 뭐 미국하고 맞짱을 뜨고 있는 것처럼 그거는 픽션이지 팩트는 아닙니다. 미국의 국방비가 약 8,400억 달러쯤 돼요. 전 세계의 5분의 2가 미국의 군사 비용입니다. 그런데 헤비급하고 무슨 플라이급하고 그게 싸움이 되겠어요? 그건 올바른 잣대의 기준은 아닙니다. 트럼프는 장사꾼이에요. 기름을 관심을 갖는 거는 옛날같이 돈 뿌리고 바보 소리는 안 들어. 들어간 돈이 얼만데 본전 뽑아야지. 그리고 남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죠. 남는 게 있어야지 장사를 하려고 하면 그 마음이 있어요. 미국인들은 굉장히 호전적입니다. 전 세계 싸움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전쟁이 생기면 미국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요. 독립전쟁, 남북전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았냐. 1929년부터 39년까지 대공황을 겪을 때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결과가 뭐냐. 유럽이 오그라들고 미국과 소련 중심으로 재편이 됐더라. 전 세계에 있는 금의 70%를 미국이 깔고 앉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실업률을 낮추고 거기에는 군수물자에 대한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활성화가 된 거예요. 미국인의 사고방식 속에 전쟁을 꺼려한다라고 보다는 전쟁이 나면 나라에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은.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요. 앞으로 중국이 대만을 갖다가 공격할 때에도 할 말이 없어져요. 지금 트럼프는 G2, 12, G20 관심 없어요. 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그 말만 하는 사람들 말고 진짜 짱들 나와. 그게 지금 트럼프의 생각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앞으로 대만이 중국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가만히 있습니다. 한 가지는 미국에 좀 쫄은 게 있죠. 쫄았어요. 다른 한 가지는 앞으로 대만을 갖다 칠 때 우리가 하는 말이 빌미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의 문제점, 힘으로 하는 건 안 돼요. 저도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닌데요. 막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아닌데 힘으로 하려고 하면 제가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질서가 서지 않거든요. 힘으로 하면 안 돼요. 세 번째,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는 거예요. 싸우면 둘 다 손해인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너 죽고 나 죽지 않은데요.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은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잃을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평화를, 예수님을 지향해야 되느냐? 오펜하우어 감독, 한마디로 맨하탄 프로젝트, 원자탄을 만들 때 뉴멕시코주에 가서 원자탄 실험을 하게 됐습니다. 관람을 했던 한 국회의원이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입을 못 다뭅니다. 내가 이 땅에 지옥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막아낼 수 있을까요? 그때 오펜하이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가지 무기가 있죠. 뭡니까? 평화라고 하는 무기. 아인슈타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3차 대전이 생긴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3차 대전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알지 못하는데 4차 대전은 돌과 칼로 싸우게 될 겁니다. 리세트가 되는 거죠. 원시 시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모셔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하셨던 인사가 뭐냐?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평화라고 하는 것, 갈등과 싸움이 없는 것,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건강함과 온전함을 경험하는 것, 모든 필요를 채우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이 오셔야 개인이든 그 어떤 곳이든 평화가 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죄를 갖다가 좋아하고 싸움을 좋아하는 마음에 선악과 먹은 인생들의 잘못된 품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그 폭력 없으면 되겠어요? 더 글로리. 이제는 내가 할 사람이지? 이래가지고 뭔가 막 불질르고 때리고 막 이래야 이게 되지. 총싸움 칼싸움 해야 되는 거고 막 권투해가지고 피 흘릴 때 그때 광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보러 가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제가 사실 영화를 제작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드린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충무로 가서 제가 물론 준비 기도는 하고 갔지만 저 머릿속에 사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유, 뭐 영화 만든다는 것들 그렇고 그런 놈들이지 뭐 무슨 여배우하거나 뭐 스캔들이 아니고 지저분하게 산 놈들이겠지. 솔직하게 속에 제가 그런 마음을 적지 않게 가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충무로에 가서 거기에 있었던 그 감독, 거기에 모자를 갖다가 딱 예술가니까 쓰는 폼들이나 옷차림이 참, 그 카메라맨 이런 사람들하고 설교를 하는데 제가 엉엉 울었어요. 그 사람들의 그 순수성, 영화를 잘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순수성, 그 마음에 내가 막 한참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가 실패했어요. 그런데 전 실패의 원인을 어떻게 보느냐?
좀 칼로 치르고 뭐 사람 목을 매기도 하고 싸움도 있고 뭐 김두한 같이 뭐 옆차기 발차기를 해야 되고 뽀뽀도 하고 뭐 이래야 이게 영화가 되지, 윤리와 도덕만 가지고 이게 됐겠냐고요. 그래서 실패한 거죠. 인간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느냐? 죄를 좋아하는 마음. 그래서 이 타락한 마음을 사랑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줘야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은 치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가정의 평화. 유대 랍비 중에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유창하게 잘하는지. 금요일 날 밤에 이게 집회를 해요. 수백 명씩 모이는데, 우리로 따지면 토요일 날 저녁 아닙니까? 한 여인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집에 왔더니 남편이 문을 안 열어줘요. 야, 못 들어와. 밥도 안 차려놓고 내일 안식일인데. 그 랍비의 눈에다가 침을 뱉기 전에는 못 들어올 줄 알아. 그래서 문을 콱 닫아버렸어요. 갈 데가 있어야죠. 그래서 친구 집에 며칠을 기거를 했는데, 이 소식을 알았던 메이어가 그 여자 좀 불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왔더니 여인이요, 내가 눈에 병이 걸렸는데 안구에 타액이 필요한데 눈에다가 침을 좀 뱉어 주시겠소? 그랬더니 그 여자가 눈에다 침을 뱉어 주고 남편에게 돌아갑니다. 제자들이 흥분해서, 아니 얼굴에다가 눈에다가 침을 뱉는다니 그게 말이 됐어요, 선생님? 그때 메이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면 내 눈에 침을 뱉는 건 중요하지 않다. 교회 평안도 어떤 게 중요하냐면요, 사람들이 조금 온순해지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막 능력받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쫙 이라고 능력받겠다는 분들이 많아. 근데 실은 능력보다 품성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에요. 분노의 아들, 성깔 있는 거죠. 능력 있어요, 이 사람이요. 아니 우리를 뭘로 알고 대저 불안해? 불을 끌어내릴까요? 엘리야도 불 끌어내리는데 나도 한번 끌어내릴까요? 예수님 능력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려고 하면 힘이 있고 능력받은 사람들이 좀 부드러워질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리 나와봐. 이게 무슨 권사란 게 있다위가 있어? 에? 능력을 받아서 함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좋은 품성, 거기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성질을 죽일 때 교회가 평안해진다. 나라의 평안, 지도자가 좀 온순할 필요가 있어요. 핵폭탄을 누가 들고 있습니까? 대통령 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누르면 핵전쟁 나는 거예요. 트럼프 손에 있는데 트럼프가 좀 성격이 너무 괄괄해. 예?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 말씀해 보면요, 막 비방을 듣고 형제의 비방을 들을 때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 다른 사람들보다 승하였더라. 나을 승자, 더 나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더 나았다.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 생활이든 나라 생활이든 지도자의 온수는 굉장히 중요하죠. 다윗도 시므 위에 모욕을 참잖아요. 나라 평안에 대해서 시편 134편 13절 1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곡이 가득하고 양들이 천천과 만만이고 그리고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그 풍년이 왔는데 그 다음에 썼던 내용이 뭐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공격받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나가서 막느라고 우리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길거리에 슬피 부르짖는 사람들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아이고 내 아들아, 아이고 여보, 그런 일 없도록 해주세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민족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이 나라와 민족,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평화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세계의 평화. 여러분 들여다보면 유엔의 깃발에 뭐가 있느냐? 비둘기와 거기에 평화의 상징이 있는 거죠. 비둘기. 여러분 노벨상 중에 5개의 상이 있지만 제일 커다란 상이 뭐냐? 거기에 노벨 평화상이 가장 큰 상 아니에요? 평화. 여러분 말세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가 뭐 여기 끝나면 저기 터주고 저기 끝나면 거기 터주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전쟁에 그칠 일이 없는데 못하라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나요? 여러분 제가 이단 세미나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풀을 뽑지 않으면 이단 밭이 돼요. 가라지를 갖다가 뽑아도 또 가라지가 납니다. 이단 뽑아도 박태선 죽으니까 JMS 나타나고 이만이 나타나는 것처럼 뽑아도 악의 세력들은 끈질기게 마귀의 세력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나타나요. 그러나 내버려두면 전쟁판이 되고 이단밭이 되고 악의 무리가 판치는 세상이 되는 거지. 우리는 인테림의 기간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칼로 보습을 만들고 창으로 낫을 만들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리가 있었지만 그 전쟁은 끝났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전투는 남아져 있는 거예요. 전투. 아직도 전쟁은 끝났지만 지리산에서의 총싸움은 여전히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고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사모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호하시고 평화를 더욱더 허락해 주시고 재난을 극소하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민족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타겟이 우리나라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북한이 될지 어디가 될지. 난 대북송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 개인은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그거는 돈 버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거는 좀 묻어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 북한제재법 위반으로 대통령을 걸기 시작하면 나라가 어려워지거든요. 그걸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때려서 한국을 길들이려고 하면 손가락 빨아야 되거든요. 기도해야 될 게 많아요. 신앙이 자라다 보면 올바른 것만이 다는 아니거든요. 우리들의 나라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세계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어린 사람은 잘 길러주세요. 불의를 못 참는 것 아직 순수하고 어려서 그런 거예요. 가능성이 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너무 머리가 잘 돌아간다? 이해하세요. 올바른 것만 다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교회, 가정, 개인, 이 민족과 세계 속에 함께하기를